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다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하반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뒷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왜 사도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이 부름받음이 정당하고 합당한 것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세상의 일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도 방해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기나 하나 악한 원수 나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꺾어놓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나 여러분의 어떤 큰 흠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오늘도 징계의 말씀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딱 들어와서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선포하여 사람들을 타락하여 지옥의 길로, 악한 길로 이끌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꾀를 썼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사도권을 흔들려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렇게 병들어서 골골댈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남의 병은 고칠 수 있는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치느냐?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흔들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흔들었냐면 여러분이 사는 곳을 보니 이렇게 빈곤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연약한 것을 보니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을 흔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니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거짓 교사가 딱 끼어들어서 네가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걸 보니 너는 하나님이 버리신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하지만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그 이유를 쭉 보면 무엇을 설명하느냐, 당신들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3장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하, 내가 아무리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사는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의의 고난이구나.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을 당했구나.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 내가 서 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나를 흔들어대는 저 세상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도요, 또 믿음의 사도고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내가 다시 가면 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보니까 너무 강압적인 표현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꽈리를 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권면하고 증거해도 회개하지 않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내가 당신들로 하여금 반드시 회개하도록 내가 권면하겠다, 아니면 내가 치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심판대가 다가오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어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아니,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왜 회개를 안 할까? 그럼 회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하시죠? 회개하실 때 한 3일 금식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십니까? 또 여러분, 회개할 때 또 목사님이 나와서 회초리를 떼십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에서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신 그런 지금 건축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엄격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성도들 예배 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안옥의 집사 앞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때리시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신학생 때인데 92학번이니까 90년 초반이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맞고 있는 사람은 뭐지?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것은 때리는 목사님도 우시고 맞는 집사도 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분 누군지 궁금하겠죠? 윤석전 목사님이에요. 괜히 억측을 해가지고 누군지 막 유튜브 검색하지 말고 윤석전 목사님 부흥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핑계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영적으로 자고 있느냐? 라고 막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마음을 성도가 알고 그렇게 배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저는 절대 흉내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은혜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니 회개가 저렇게 어려운 건가? 회초리를 맞고 깨달아야 회개하는 건가? 잘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회초리 되시던가요? 내가 뭘 했어? 이렇게 죄짓지 말라겠지? 하면 하나님이 때리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갚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죠? 이유는 회개에 대한 급박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인생 살만하기 때문이고, 또 회개하려고 치면 항상 사단 원수막이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도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거 안 기뻐하신다 라고 회개하려면 항상 마귀는요, 회개하기 전에 나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뭐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가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건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한마디를 못해, 이 회개를 못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죄와 게으름과 나태에 대한 합당한 이유에 설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죄짓지 말아라, 음란을 행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육적인 것들을 싹 설명하면서 철저히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걸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걸 회개해라,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걸 회개해라, 계속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데 이준희 목사가 설교한다고 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런 감동을 주시기를, 그러면 하나님,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요, 그 당시 시대는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손과 발을 만졌던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겨주신 그 은혜에 체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증해요. 상대가 됩니까? 이 생생한 형제감을, 그 간증을?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내가 생생하게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간증하죠. 바디메오가 눈 뜬 거 좀 봤거든요. 나사로가 사세라는 것을 봤거든요. 그때 나사로가 키가 몇 센치였습니다. 나사로가 걸어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걸어나왔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간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를 3년 동안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이건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에 설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에게 회개하지 말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게으르고 나태할 수밖에 없어. 이유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구휼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좀 교만해지려고 하면요, 꼭 나를 교만에 빠뜨리는 말을 듣게 하고요, 내가 좀 악한 길을 가고 싶으면 어김없이 악한 길을 가게 하는 유혹의 말을 듣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유튜브 보세요. 이게 알고리즘이, 이게 사실 보면 영적인 것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 예수를 쫓아 예수의 검색을 하면 알고리즘은 자꾸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알고리즘에 보면 그 가운데 악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끼어듭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 자,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그 가운데 주일 성수 또는 수요일 예배, 그다음에 기도 생활 이런 걸 설명하면서 헌금 생활 다 설명합니다. 전도도 설명하고 하면서 거짓 교사가 뭐라 하냐면 헌금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주일 성수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 수요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 수많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들의 논리로 달변으로 싹 설명을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혹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예배 안 드리면 죽인다고 협박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하고 우리에게 충성하라 할 때 너 헌금 안 하고 충성 안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둔다 라고 하나님이 협박하시던 거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응답하셨으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그때 막 반짝 1,000번제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성경 연구를 해보면 솔로몬은 1,000번제만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철저하게 11조하고 철저하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창기에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 돈이 많았을까요? 그의 전성기 때 돈이 많았을까요? 11조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 초창기에 11조가 많았을까요? 솔로몬 전성기 때 11조가 많았을까요? 전성기 때 11조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초창기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순종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핑계를 찾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께 교제하지 않고 싶은데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에 찔리는 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사탄의 알고리즘이 나의 양심에 찔림을 무디게 하는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논리로 무장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수요 예배, 우리의 금요 예배, 우리의 새벽 예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100일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형식으로 하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예배,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사랑을 설명하고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기본,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떤 시험에 통과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헌신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막 예배 나올 때 막 헐레벌떡 뛰어나와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 이유 절대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대답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가 나의 삶의 모든 헌신의 이유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오늘 3절 4절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제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은 약하다 하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 앞에서 약한 분인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약한 듯 보였지만 우리 주님의 권능은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는 강한 권능이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 자, 고린도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에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적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이 9절 10절만 인용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찾아오셔서 각가지 은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 보이는 은혜를 우리가 끼치도록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연약함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통로가 뭡니까? 그 역사의 통로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강함을 은사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부족하다, 연약하다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부족하지 않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확증하라 라고 하는 말이 헬라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테스트를 해보라는 의미보다도 증명해라, 프루브란 뜻입니다. 증명해라. 무엇을 증명합니까?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증명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자임을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임을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임을 증명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까요? 이유는 고린도 지역을 살피면 고린도 지역이 정말 발전된 곳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 강남, 대치동이에요. 그런 동네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런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지 말아라. 저들은 상인 조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어. 그리고 저들에게 관직을 주지 마. 그래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들은 사실 경제 활동을 할 때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땠습니까? 또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니까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교회에 싹 들어와서 온통 사람들이 육적인 문화에 현혹되어 돼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문화, 영적인 흐름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흐름이 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 셀의 건강성을 유지하면 셀 모임이 어때야 되냐면 예배와 기도와 삶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새 가족이 오셨어요.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음담 패설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정책인 편향성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얘기만 잔뜩 하다가 돌아간다. 이런 교회, 이런 셀은 어떤 셀입니까?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셀이에요. 세상 사람이 교회에 올 때는 왜 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딱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전도하고 정착시키겠다고 나에게 설명하기를 계속해서 예수를 전한 줄 알았더니 온통 앉아서 셀 모임 때 세상 얘기만 쭉 하다가 예수 얘기하는 건 이거 좀 예수 얘기하면 뭔가 좀 눈치 없는 짓인가? 이 분위기 좋은데 지금 건강상식으로 참 오메가3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간추수 높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는 한참 하고 있는데 이때 은혜 받은 이거 얘기하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러면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셀이에요. 이런 교회, 이런 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병자가 낫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아니, 길을 찾길 원해서 온 사람에게 예수의 길을 보여줘야 할 때 셀이 예수의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길을 보여줘. 네가 걸었던 세상의 길이 참 좋은 길이야. 이걸 보여주면 그런 교회, 그런 셀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셀,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상식은 병원, 의사가 더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오는 것은 건강상식 알고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는 것은 주식 투자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해서 오는 거고, 우리 교회 오는 것은 예수가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신자가 오면 해신자가 지나치게 맞춰주겠다고 끌려가면 안 돼요. 생가족에게, 그래서 집사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기도를 부끄러워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새가족이 그러면 도망갈까요? 교회의 성장이 먼저면, 교회가 성장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끌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숫자가 많아서 몇 천 명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 예수를 아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였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당신 인생에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아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셀원들, 먼저 믿은 직분자들은 셀 모임할 때 어떤 거 나눠야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셀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하는 게 창피해요. 실제로 제가 대학 청년부 셀을 인도하면서 옛날에 인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게 마치 내가 좀 무식하고 무지하고 연약한데 뭔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은혜 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청년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너 왜 은혜 받은 걸 얘기 못하냐 했더니 에이 막 그거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잘 살고 있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잖아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믿음 안에 네가 있는 걸 확증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그를 살리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오늘도 살리는 말씀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진 자여 어떻게 똑똑한 사람인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주여, 내 가정에서, 내 셀에서,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모든 삶을 살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항상 예수를 자랑스럽게 증언할 수 있는,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셀 모임이 시작되잖아요. 커피숍에 모이다 보면 사실은 주위가 시끄럽기 때문에 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커피숍에 얘기하든 아무리 분주한 곳에 얘기하든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사모하고 저랑 처음에 데이트할 때 어디서 만났을까요? 커피숍 만났습니다. 커피숍 전세 내지 않았어요. 주변에 시끌벅적한 음악이 들리고 사람들이 다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업의 거래가 있습니다. 그 거래가 있는데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거래를 합니다.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계약 조건에 어그러질 수 있고 계약이 틀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는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하면 아무런 소음도 안 들리는 안락한 방에 에어컨이 빵빵하고 그런 소그룹 예배실이 있는 데에서만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조금만 공개된 장소고 조금만 집중이 안 되는 곳에 가면 말씀을 못 나눠. 이런 나약한 그리스도인 되야겠습니까?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소금시설이 없습니다. 몇 개 안 돼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의 영성은 어떤 야성을 가져냐면 길거리에서 서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위에 소음이 들려도 제 아무리 자동차 소리가 빵빵빵 울려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야성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음 안에 있음을 확증해라, 증명해 보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증명하면 뒷수습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또 은혜 받은 척하면 우리 셀 리더가 그걸 그냥 듣고서 목사님한테 보고해가지고 김기사님 요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한테 일을 몽창 맡겨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상용통도하고 은혜 받았어요. 사모님 전화해서 간증하세요. 그럴까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셀 모임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자니 셀 리더가 아무리 김 일사님 은혜 받았으니 이번에 청소할 때 나와 청소하세요? 막 이럴까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했다면 뒷감당이 힘드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3절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절 결론으로 마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 이 말씀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내 안에 역사하신 주의 은혜를 전하고 내가 선포했을 때 주님은 이것을 작은 일에 충성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주냐?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더 많은 것을 받아야 삽니다.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러 보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10분 발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유를 막 설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꼭 왜 드려야 하는지를 꼭 설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한 번은 제가 대학부 있을 때 진짜 실제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왜 수요예배를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달래요. 1시간을 설명했어요. 그래도 이해를 못해. 왜 수요일날 새벽에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너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굳이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알아요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찬양을 제가 선곡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적어도 하나님, 저는 저의 모든 삶의 행동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간 이유가 내 삶에 정당한 명물이 되게 해주셔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찬양 통해서 주님께 나의 사랑을 진실하게 고백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여 적어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사랑을 허락해달라고